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자꾸만 어떤 그 시점에서 일어난 것으로다가만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세계사적으로다가 엄청난 지금 전쟁에 지금 우리가 도가니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전쟁의 여진이 얼만큼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촘촘하게 그동안 수많은 시간들을 또 거쳐오면서 여러 또 논의와 또 회담과 또 그런 어떤 갈등 국면들을 또 봉합하기도 하고 갈등 국면들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쟁이 또한 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분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두동강나는 여러 가지 이 사태들은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솔로몬 왕 때 그러한 원인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너무나 이렇게 강경책으로다가 이 과중한 부역을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또 너무나 큰 세금을 이렇게 막대하게 걷어들이니까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삶의 지경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중한 부역을 하게 되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또 세금이 너무나 막대하게 되면은 부역 말고 국가에서 진행되는 부역 말고 개인적으로 뭔가 벌이를 통해서 또 가정 경제를 이렇게 지탱해 나가는 것도 힘든데 세금이 평상시보다 많게 되면 그 세금을 메꾸는 데 있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산을 조금씩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에 시달리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시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될 때쯤에 애굽으로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 여로보암한테는 10지파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의 휘하에 걸려 있다고요. 나머지 두 지파는 뭐 기껏해야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만 겨우 이렇게 솔로몬 왕과 함께 썼던 지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회담이나 어떤 회의가 일어날 때는 항상 어떤 의견들이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돼. 양날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한쪽 바퀴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좀 과도한 이 무역을 좀 줄여주세요라고 이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르호보암 왕한테 솔로몬 왕의 아들한테 와서 이 상황을 제안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줄여주기도 하고 또 이 부역을 줄여주기도 하면 우리가 목숨 바쳐 충성을 하겠습니다. 왕을 정말 전심으로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이 르호보암 왕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이 여로보암이 제안했던 것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의견은 뭡니까? 원로들의 의견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의견은 자신과 함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절친했던 동무격에 속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원로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왕이시여, 여로보암이 제안한 것을 선대하십시오. 백성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이 중역, 과도한 이 부역으로 인해서 삶이 너무나 백성들이 피폐합니다.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왕께서 이 과도한 부역을 좀 줄여주시고 세금을 조금만 더 빼주시고
또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함께 조금 그 고충을 나누신다면 아마도 이 여로보암에 휘하였던 열 지파가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 원로들이 그런 고견을 이 르호보암 왕에게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원로들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왕의 위치로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왕권이 뭔가 약화되는 것 같은 그런 자꾸만 그런 의견들로 다 들리다 보니까 원로들의 의견이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그 의견들을 어떻게 했던가요? 기각을 해버렸어요.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기와 함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이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야말로 왕이시여 이제 왕으로 즉위하셨는데 왕권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왕의 아버지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시고 또 과도한 그런 부역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삶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지만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강하게 하셔야 되고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백성들 쉴 새 없이 자꾸만 백성들이 딴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강경책을 펼다는 거예요. 강경책을. 이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젊은 신하들의 의견들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위시로 했던 열 지파를 향해서 선언했죠. 더 강력하게 앞으로 세금을 줄여주지 않고 세금을 더 강하게 걷어들일 것이며 기존에 있었던 부역보다도 더 많은 할당량의 부역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전국적으로 다 공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정황을 르호보암 왕이 맞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원로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원로들은 솔로몬과 함께 이렇게 생사고락을 했던 그런 중요한 원로 정치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과와 이 옳은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물론 이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를 만들기도 했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했고 또 백성들에게 뭔가 강경책을 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원로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백성들이 피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부귀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 고충이라고 하는 것,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 과도한 것들을 다 피를 쏟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솔로몬이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자기 이 통치 초창기에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의지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했던 왕이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죠? 너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너의 후세대들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추앙을 받는 왕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정치의 말미를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충과 아픔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귀영화만 꿈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이 나라의 이 부강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질 않는 거예요. 오직 왕권 강화를 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는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허무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솔로몬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한 텀을 남겨놓고 이제야말로 백성들이 무엇을 아파하고 있고
무엇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어떤 점들이 힘들어하는지를 충분히 헤아리면서 다독거려주고 그들의 삶의 짐을 또 같이 나눠주고, 정말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았던 왕이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이제 한 텀을 남겨놓고는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원로들은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을 때는 정말 모든 백성들이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직 나라를 강화시키는 데만,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만, 또한 부귀영화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데만 온 심혈을 다 쏟아 부었던 솔로몬 왕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탁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살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 이 원로들에게 포착이 된 거예요. 솔로몬 왕처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로들의 의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로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 르호보암 왕에게 전수한 거예요.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처럼 백성들을 정말 억누르고 정말 그들을 착취하는 데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야 되고 그들을 다독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멍에와 그들의 고역을 덜어줘야지 그들의 충성심을 받을 수 있는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언을 이 원로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펼쳐져가는 그 광경을 보십시오. 그죠? 세상에선 다 이미 버림받은 불치병 환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 병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리된 것이 아니라 그런 병들 자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위배가 되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나병이라든가 중풍병이라든가 신체가 여러 결함이 있는 그런 환자라든가 그런 환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율법에서 이미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법에서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눌러버렸잖아요. 그죠?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박탈해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경청하셨어요. 그들이 심지어 시각장애인들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 눈뜨기를 좀 눈 뜨고 싶어요.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의 그 애환과 고충을 아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자가 걸을 수가 없어요. 걷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해요. 나병 환자를 품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손을 터치하시고 품어주세요. 나라의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조차도 품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세리가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했던 그 눈물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영혼들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는요, 사회적인 위치가 없어요. 사회적인 가치가 없는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대하고는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그 인구 숫자에 카운트도 안 돼 있어요. 우린 신생아라고 그래서 신생아가 예전에 1분인가요? 1분인가 2분인가 하나 태어나면 다 그것이 인구수의 카운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카운터가 안 되는 거예요. 숫자로 포함이 안 돼요. 13세까지는 포함이 안 된단 말이죠. 가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가치가 없는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막 뭔가 재롱을 피려고 달려드니까 제자들이 막 제지시키잖아요. 그죠? 애들은 여기 오는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은 이런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모든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셨어요.
멍에를 타인에게 짊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왕이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와 영달을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거나 지치게 하거나 고욕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르호보암 왕이 이 원로들의 의견들을 어느 정도 충만하게 의견들을 경청하고 들었다면 아마도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분열되지 않는 분열 왕국의 고통, 갈등 왕국의 고통을 남기지 않았겠죠. 솔로몬이 남겨놓은 메시지에 그 놀라운 이 악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면 너의 후세대의 왕국이 보장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너의 후세대들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왕이 될 것이지만, 나를 떠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후세대들의 왕권은 계속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 메시지가 신앙적으로 르호보암에게 온전히 전수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경청할 그런 르호보암 왕이 안 됐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영혼들, 다가오는 그 영혼들을 율법적으로 대하셨던가요? 거룩과 정결로다가 그들을 대하셨던가요? 그들을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뭔가 폄훼하거나 그들을 밀어내거나 그렇게 하셨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왕권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뭔가 흥정을 해주게 되고, 자꾸만 뭔가 거래를 해주게 되고, 자꾸만 이스라엘 10지파가 의견들을 제안한 것을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왕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왕권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현세적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더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채택을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체에 대한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제가 세세하게 설명해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 18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분열이 됐다는 얘기예요. 12지파에서 10지파가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더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국면들이 나타나는 게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게 이제 분열 왕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분열 왕국의 시작은 뭔가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의견들을 경청하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들만 채택을 해서 벌어진 이런 분열의 양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 분열의 시작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부터.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섬기거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일터일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떤 나의 자유든지 상대방의 자유든지 그 자유가 박탈이 되거나 그 자유가 눌려지거나 자유가 온전히 뭔가 이렇게 제한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안은 분명히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은 정말 그 사회나 그 어떤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와 뭐 신분이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변두리 인생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조차도 전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럼 과연 이 삶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떤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삶의 원리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겠죠. 상대방의 어떤 힘든 삶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삶에 어떤 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짐을 직접적으로 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백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 삶의 여백을 남겨놓는다는 건 뭔가요? 그 영혼의 아픔을 우리가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아픔을 내 일부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왜 교회에서 중보기도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중보기도 제목이 너무나 남발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퍼져버려요. 중보기도의 원래 제1원칙이 중보기도는 중보기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 제목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귀에 들어가면 안 돼요. 비밀리에 해야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중보기도 때문에 진통을 겪는 게 뭐예요?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고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그래서 메모를 해놔요. 이렇게 중보기도실에다가.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기도실에 있는 메모로 되어 있는 딸이 갑자기 좋지 않아 갖고 사위하고 갑자기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이 가정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그냥 소곤소곤대면서 그 집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나와 또 다른 영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을 맺게 해주셨던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게 해주셨던 영혼을 우리가 나 몰라라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영혼이라 여기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셨던 영혼의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실 때 그 영혼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영혼의 표정을 보고 그 영혼의 그 모습을 보면서 헤아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구체적인 아니라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마음속으로 그를 향한 또 중보기도 또 마음속으로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같이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함께 또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극복해 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노력이 있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르호보암의 정책 가운데 살아 숨쉬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두 동강 나는 그런 분열의 아픔을 겪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또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심중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삶의 애환들을 또 우리가 헤아려가면서 또 그들을 또 격려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아픈 삶이 있을 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들을 또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또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다른 영혼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분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더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나와 함께 더불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들은 나와 다른 인간,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존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의 소중함이 나의 소중함이 되고 나의 소중함이 또한 그들에게도 소중함이 되는 그런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